오늘은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와 브닌나, 그 결정적인 차이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나와 브닌나,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집에서 같은 비슷한 나이로 살았던 두 여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두 여인은 한 남자를 남편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요, 둘째 부인이 브닌나였습니다. 집이 떨어져서 따로 살았던 것은 아니고요,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게 이상해 보이지만 저 어렸을 적에는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때보다도 거의 옛날이니까 3000년 전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가 자기 엄마를 소개해 주는데 우리 엄마야 그러더니 옆으로 가더니 우리 큰엄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엄마도 같이 사네 그런 줄 알았더니 그 큰엄마는 큰엄마가 아니고 큰엄마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당시로서는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070년의 일입니다. 107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맞겠지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던 시절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란 뜻은 뭐냐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가치도 없고 양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육도 없고요, 어떤 법적인 제재 조치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시대였다는 얘기죠. 선과 악의 구분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당연히 종교적인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네 것 내 것에 대한 어떤 구분도 없이 마구잡이로 살던 시대, 힘으로 눌러서 빼앗으면 그것으로 끝나던 시절, 다시 말해서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에 한나와 브닌나는 한 집에서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남편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바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지금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작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에, 마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져서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지를 못하는, 아마도 그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에브라임 사람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경계 어디쯤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엘가나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로서는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내용적으로 읽으려면 아내가 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엘가나가 부자였고 세력가였다면 아내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당연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공동 질서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양심도 없던 그 시대에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엘가나,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세력가도 아니었던 이 엘가나가 매년마다 해마다 때가 되면 실로라는 도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라고 성경은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갔습니다. 먼 길을 갔다는 얘기는 하루길, 이틀길 혹은 그 이상을, 그것도 산길을 더듬어서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엘가나는 제사하러 실로에 갔던 것입니다. 이 일을 매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이렇게 주고 한나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제사, 제물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만약에 무슨 큰 죄를 범해서 그 죄를 회개하려면 그 제물을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 제사 방법이었고요. 제사를 하되 일정 부분을 떼서 제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일정 부분을 떼서 가져가서 그걸로 파티를 했다는 얘기는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매년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제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나와 분인나, 그 결정적 차이가 오늘의 과제인데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 한 남편을 같이 사이에 두고 살았던 두 여인, 매년 때가 되면 실로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나만 제사하러 간 게 아니라 분인나도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매년이라는 말을 쓰기에 합당한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년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예배하지요. 매주일마다 예배하고 믿음이 좀 더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성도야, 저분은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는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합니다 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지요. 어떤 분에 대해서는 매주일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빠지지 않고 매 수요일마다 예배합니다 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매주일마다 1년 52주가 되겠죠. 매주일 1년 12달 52주 동안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덥다고 해서 휴가라고 해서 조금 소홀해졌던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 매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한다면 거르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주일을 거르지 마시고요. 수요일 날 예배한다면 시간 나면 오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주, 매년이라고 하는 단어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나와 분인나, 같은 시대에 같은 나이에 같은 집에서 같은 남편을 두고 살았던 두 여인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두 사람의 형편을 지적을 하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식들이 있었다가 맞습니다. 자식은 하나지만 자식들은 몇 명인가요?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고요. 하나가 아니라 2명 혹은 3명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분인나에게 그 재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재물의 분깃을 주었다고 하는 4절의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은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아들이 하나였었으면은 분인나와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텐데 성경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는 말로 자녀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기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마 저에게 분인나가 한 번에 12명을 낳았다라고 고집 부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기간이 꽤 길었다는 얘기예요. 그 긴 기간 동안에 분인나는 아이들을 여러 명을 낳았고 한나는 한 명도 못 낳았으니 이게 이제 그 가정의 묘한 갈등의 구조를 가져오게 됩니다. 심각하죠.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고 이스라엘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이 따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집에서 같이 머물고 있는데 누구는 애들이 줄줄줄줄 따라오고 누구는 한 명도 없으면 그 한 명은 그 당시에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한다면 쫓겨나야지 맞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아내는 쫓겨나는 게 우리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한나가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여럿 있었거든요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맞나요? 후배 부인으로서 선배 부인을 이제는 가지고 놀기를 시작하는 거죠. 멸시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금 후배 부인, 선배 부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부르나요? 그런 집안에서는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한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형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습곡을 많이 받거나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거나 일 것 같아요. 형님이라고 부르는군요. 자, 저는 친구 집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엄마, 작은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형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을 괴롭히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 나는 자식이 있고 형님은 자식이 없으니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분인나는 자식들을 앞세워서 한나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눈물로 살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편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남편은 한나를 내쫓지 않고 오히려 한나를 위로를 합니다. 말하기를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내가 하나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분인나에게 아들이 10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추측이고요. 하여튼 여러 명 있었는데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박대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는 눈물로 살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한나가 취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런 상황이 겹치면은 정면으로 충돌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다 대고 형님한테 까불어 하면서 둘째 부인인 분인나를 붙들어다가 두드려 패든지 머리를 뽑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하는 것이 소위 연습곡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한나가 조금 더 머리를 써서 꾀를 내가지고 자기 직접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래도 아껴주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 쟤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로 분인나를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를 직접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를 불러서 두드려 팼어요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남편에게 일러 바쳤어요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한나와 분인나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두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켰고 한나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분인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렸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인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웠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구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쳤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분인나는 그 후로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3명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뽑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분인나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사람을 격동시켰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행복을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에게서 만족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터졌나요?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다닙니까? 하나님을 따라 쫓아다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언제입니까? 사람과 누군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까? 분인나의 삶에서 한나의 삶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택한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0절에서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가서 보십시오. 12절 그가 한나입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12절에 보면 기도가 짧은 한마디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다. 심지어는 13절에 보니까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와가지고 야, 너 왜 대낮부터 술 먹고 난리야 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만큼 제사장 엘리도 지금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가 속이 상해서 괴로워서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가 와가지고 너 왜 술 먹고 난리야 라고 하면 이게 꼴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죠. 한나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네, 마음이 괴로우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에 그 괴로운 마음을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는 말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그래서 내 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아픈 심정을 토해내고 있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18절에 가서 보시면 한나는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제 18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가서 먹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젖을 때쯤 해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분인나는 사람을 격동시켰고 한나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분인나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지도 않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한 일은 자식들을 앞세워서 한나를 격동시켰다, 한나를 괴롭혀했다, 한나를 핍박했다, 한나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여인으로밖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분인나의 삶이 아니라 한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한나라고 하는 이름, 지금 영어권에서는 딸을 낳았을 때 한나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지어줍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요. 딸의 이름에 한나라고 붙일 때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풍성한 은총, 자비라는 의미로 한나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한나.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옥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홍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석이에요. 홍보석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 이름의 뜻부터가 사실 많이 차이가 있죠. 한나는 이름에서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분인나, 홍보석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예쁜지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쁜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분인나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심정을 토해내는 한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분인나였다면 결과적으로 상대방만 괴롭게 하고 격동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인나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쁘게 다듬어서 아름답게 장식한 여인 홍보석 분인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나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고백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한나가 세상의 승리자로 서는 겁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격동시켰던 분인나, 하나님의 옆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한나, 여러분 누구를 감동시키시렵니까? 분인나와 같은 삶을 떨쳐버리고 한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